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전체는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 그리고 그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 심지어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 몸의 모든 욕망을 죽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사실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오늘 12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리적으로, 닥트린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또 세 번째로는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살아야 된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어찌 보면 이 자신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혹은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오늘 골로새서 3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냥 택하셨습니까? 그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택하셔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하신 순간부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실 그것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나중에 보면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생활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 지난 30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참 하나님이 일을 시켜주시고 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귀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런 걸 다 집어치우고 이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나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신다 하는 그것만 생각해도 나는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택함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함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늘에 속한 사람, 곧 우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거룩하다, 헬라말로 하기오스. 이것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졌다. 멸망당할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졌다. 우리는 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철저히 다르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위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래 땅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위에 속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과 구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하늘에 속한 삶을 위한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철저히 구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일들을 계속 추구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땅에 속한 일을 기뻐합니다. 땅에 속한 일을 하지 못하면 불평을 합니다. 땅에 속한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땅에 속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일을 하면 뭔가 마음의 양심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늘에 속한 일을 해야만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속성입니다. 캐릭터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세 번째 부분은 뭐냐?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심지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가 죄인인데, 분명히 내가 허물이 많은데,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사람이 뭐라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다니요 하는 이런 그 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인들을 쳐다봅니다.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받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땅에 속한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땅에 속한 것을 세우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인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들이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이 무엇이냐? 그런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어라. 12절에 옷을 입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참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당시에는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붉은색을 입었다 그러면 왕입니다. 중국에 가보면 정말 노란색과 붉은색이 참 많습니다. 붉은색과 노란색은 전부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붉은 옷을 입기를 원했고 노란색 옷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입으면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늘에 속한 사람의 옷을 입어라.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어라. 그 옷은 긍휼의 옷이고 자비의 옷이고 겸손의 옷이고 온유의 옷이고 오래 참음의 옷이고 서로 용납하는 옷이고 서로 용서하는 옷이고 서로 사랑하는 옷이다. 그것이 바로 12절,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옷을 입으라 하는 말의 내용들입니다. 이것 자세하게 한마디 한마디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택하심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른 죄 지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들에게 오히려 죄 지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교만한 사람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을 떨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마음, 벌컥 화를 내고 다른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닌 나에 대해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 비록 나에게 잘못하고 매일 잘못하지만은 사람이니 그럴 수 있겠지.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랬지.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아마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을 거야.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함, 그런 사랑, 그런 자비, 그런 온유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들의 신분을 알아라.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너희들은 사랑받은 자들이다. 택함 받은 자들이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새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나 마땅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그런 옷을 입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지체를 정욕을 죽여라.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겐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 안에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의 생명을 주었다. 생명의 씨앗을 뿌려놓으시니 이제는 열매를 맺는 일은 네가 할 일이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해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치고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되는 그날에 목사 안수를 받는 날에 대개 그 목사로서의 목사를 상징하는 옷을 검은색 가운을 입혀줍니다. 그 옷을 입으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과 그 목사의 옷을 입은 것 때문에 벌써 목사처럼 말하고 목사처럼 행동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냥 보통 예수 믿는 사람처럼 평신도처럼 말하고 평신도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저는 목사처럼 말하고 목사처럼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행실,
예수 믿기 전에 말했던 그 말, 행동, 습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마치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위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또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평안한 삶이다. 예수 믿고 나서 저의 마음속에 제가 가지게 된 가장 큰 특징, 어떤 제가 알게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분명히 돈도 없고 내일 먹을 쌀 한 톨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저는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단순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강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화를 내고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법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걱정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평안을 찾을 길이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의 특징의 넘버 원, 그것은 평안입니다. 정말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근심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배드리고 나면, 찬송 부르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성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크리스찬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이 자꾸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프레젠스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매일 매순간 그냥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만들어라.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상고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는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냥 적당히 그냥 큐티했다고 끝내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읽을 분량을 읽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가르침을 받기만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 가르치고 또 권하고 서로 셀 모임하면서 서로 느낀 것을 쉐어링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이 같이 있으면 항상 자라나게 돼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럴 이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감사하면서 찬양하라. 입술로만 찬양하지 마라. 심령에서 감사해라.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든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슬픈 일이 많고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넘버원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전 독일에서 6년 동안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의 미래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죽고 싶고 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도 앞일이 캄캄하고 내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도 받게 되고 정말 인생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먼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요. 또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다는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감사하며 6년의 세월을 독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뒤에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았더라고요.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았고 내가 벌지 않는 돈으로 정말 큰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21년의 세월을 카자흐스탄에서 보냈습니다. 21년의 세월을 지난 시간을 돌아보아도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큰 성전을 짓고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다른 도시에 나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만 해도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카자흐스탄 전체 부족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고 실크로드 전체 구원받는 사람들을 다 계산한다면 아마 엄청난 숫자가 수만, 10만이 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할 것뿐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 입술에 자나 깨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완전히 영적으로 떼놓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확신하세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한 가지 사실만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외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위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새 옷을 입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